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주님 앞에 금요 기도회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이 순간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그 넓으신 눈동자로 저희를 초점을 맞추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크고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 하나가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없지 않기에 오늘도 주님께 그 계획하심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의 영혼이 기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을 결코 놓칠 수 없어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한 그 은혜 속에 저희들이 잠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것들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며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그분의 구원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한 어린 양의 제사로 구원의 계획을 또한 완성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에 관하여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약속하신 은혜와 부흥의 시간을 정해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부흥과 또한 그에 따르는 각 가정마다의 주실 은혜의 복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허락하실 받은 은혜를 종용히 기다리며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대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또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인생에 아버지 저희들이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또한 기대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저희들이 또한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아버지 그 복을 저희들이 또한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버지 그 큰 비전, 아버지 하나님 흔히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모세와 아버지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아버지 그 큰 미래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도 동일한 그 미래를 주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꿈을 잃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저희들 앞으로 향하여 전진하여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궁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 결속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아버지 교회와 같은 아버지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찬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찬양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이 시간에 그 계획을 믿고 따르는 우리 백성들이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시간 저희들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의 그러한 간증이 되며 아버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 받으시고 또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영원히 기쁨을 얻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구약 7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732페이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구약 732페이지입니다. 5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이는 곧 에게 틀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바바라 존슨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 4명의 아들을 둔 그런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마비되는 식물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지 않아서 자기 아들이 베트남에 파병을 갔는데 그곳에서 전쟁 중에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경찰이 되어서 폴리스가 되어서 너무 기뻐했는데 음주 차량에 그만 치여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그가만 동성연애자가 되어서 자기 애인과 집을 떠나버립니다. 이 여인이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고난도 어려운데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자기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겁니다.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몇 가지나 내 삶을 덮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이건 해도 너무하십니다. 원망하고 한탄하고 욕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근데 그런 원망의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문득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결국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내 몸과 내 마음만 축나는 것이지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존슨 여사는 자기 운명과 팔자를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한번 내 인생을 한번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도 있다고 한번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어떤 선한 일이 있다고 기대를 해보고 믿음으로 감사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기를 작정한 동안에 자기 남편을 열심히 간호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자기 남편이 그 온몸이 마비된 상태에서 회복이 돼요. 그런가 하면 자기처럼 아들을 월남에 파병 보낸 사람들, 그 부모들, 자식을 잃은 그 아픔을 얻은 부모들과 같이 기도의 모임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전화 상담하는 그런 일들을 봉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때문에 죽은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입법을, 보다 더 강한 법을 만드는 것에 호소하고 또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린 부모를 돕는 기관의 봉사활동도 하게 됩니다. 또 자기 아들이 동성애자가 되어서 자기 품을 떠났는데 동성애자가 된 부모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을 만듭니다. 그렇게 애쓰다가 이 존슨 여사가 책을 내게 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미국에서 유명한 여류 인사가 되고 그런가 하면 여기저기 다니는 세미나 강사가 됩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떠났던 동성애자 자기 아들이 자기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이라는 것을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행복도 내가 초이스하는 것이고 불행도 내가 초이스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그건 내가 초이스할 수 없지만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내가 초이스할 수 있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어떤 환난과 고난 그것을 피할 수는 없죠.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이런 많은 병마에 나도 아무 방어 기제 없이 나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더더욱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할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남이 대신 나의 삶을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정말 은총을 입어서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건 내가 초이스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믿는 자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낙심과 실망이에요. 낙심과 실망. 그동안 느헤미야는 이 공사를, 성벽 공사를 해서 반이나 쌓았습니다. 참 많은 일을 이뤄냈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번에는 낙심과 실망이라는 방법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거짓이나 탐심이나 정욕이나 이기심이나 어떤 분노에 의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단이 가장 강하게 쓰는 무기가 뭐냐면 사실은 낙심과
실망입니다. 낙심과 실망. 오늘 우리 가운데도 사실은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떤 일로 낙심해서 내가 하던 봉사를 그만두고 상처를 입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성벽을 쌓았습니다. 지난 4장까지 그들은 어떤 공격에도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아름다운 성벽을 반이나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을 보면 그들에게 다가온 시험은 낙심과 절망이라는 시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성벽을 재건하던 그 사건으로 12년 후의 일이에요. 12년 후에 일어난 일을 여기다 끌고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성벽 재건에 온갖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성벽을 재건하고 12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죠. 오늘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남자가 부르짖는 거하고요, 남녀가 아내까지 부르짖는 건 내용이 다릅니다. 정말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하지 않으면 부부가 같이 부르짖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부가 같이 부르짖었다는 건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성벽을 쌓아가는데 성벽을 쌓다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하고 5만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가운데 방어도 하면서 성벽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자기 생업에 주력할 수가 없죠. 주력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없는 돈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땅을 저당 잡히고 집을 저당 잡히고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거기다가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해방을 줬지만 그들에게는 텍스라는 무거운 그런 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두세라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텍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낼 수가 없으니까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돈을 빚는데 아주 비싼 이자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 이자를 갚을 수 없으니까 자기 딸과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절박한 상황.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자, 그런데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을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자, 느헤미야가 지금 귀족과 리더들에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높은 이자를 받는 바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이 아들과 딸이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 결정적인 조건을 제시한 사람들이 귀족과 리더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 민중봉기가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힘들게 하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했지만 부자들은 어떤 사람은 빠지고, 근데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돈을 빌렸는데 비싼 이자로 고리대금으로 자기들의 등을 쳐먹고, 그리고 아들, 딸을 팔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는 봉기가 일어나기 직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공사를 하면서 성벽을 짓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리더든 평민이든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이것이 빈부의 문제가 되니까 그 괴리에 낙심과 상처가 찾아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리더십의 위기가 온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까? 자, 오늘 여러분 우선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자,
지금 백성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이 모습을 본 느헤미야가 너무 열받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굉장히 잘 참는 사람인데 엄청 화가 난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거 정체성 또 동족의식이 없는 걸 보고 너무 분노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총독입니다. 총독의 권한으로 부자의 돈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줘도 돼요. 그만큼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분노는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7절을 다시 보시면 7절에 깊이 생각하고, 자, 화가 나요. 정말 화가 나는데 깊이 생각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뭘 보느냐 하면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를 보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분노한 리더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목사는요, 담임 목사는 우리 장년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야 돼요.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막 정말 미치겠어요, 어떤 때는. 하지만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을 제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각 부서의 교육부의 파트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같이 감당하는 거죠. 지난주는 2부 예배 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피자를 7판을 사왔는데 다 동이 나버렸대요. 어른들이 뺏어 먹은 게 아니고 아이들이 그만큼 으쌰으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안 모이면 참 힘든데 아이들이 모여서 피자가 없으면 더 사주면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여기 백성들이 궁핍하게 된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빚을 지고 텍스도 있고, 그런데 여기다 고리대금까지 하는 부자들 얼마나 못됐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화는 났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바라봅니다. 깊이 생각했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consulted with mysel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풀 문제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하는 거, anger.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서 분노는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낼 수는 있는데 그 분노를 묵상하다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일이 되어서 행동이 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골마 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를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언젠가는 이것이 골마서 터지는데 어디에 터지냐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이래서 그렇게 됐고 당신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고 당신이 가장 이 문제의 핵심이고 문제고, 당신이란 말을 쓰지 말고 그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내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분노를 표현하는데 지혜롭게 표현할 줄 알아요. 옛날에 옛날 얘기, 윤복희 씨가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그때 제목이 뭐 우리는인가,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네가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듣다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잘려가지고 다시는 못 들어갔어요. 네가 하지 말고 그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그 처리 방법에 있어서는 깊이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일을 처리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배울 지혜는 바로 이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공동체 의식에 지금 이상이 생긴 거예요.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이 고리대금업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고 그들의 아들, 딸을 노예로 팔아먹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성벽을 아무리 잘 쌓고 아무리 이쁘고 훌륭하게 지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공동체 의식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약자는 잘했고 강자는 잘못했다는 논리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야 한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여러분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느헤미야는요 기도할 때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일을 할 때는 정광석화처럼 움직입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고리대금업을 지금부터 그쳐라. 그냥 공포하고 뺏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원어를 보면 참 원어가 재밌어요. 원어에는 어떤 뜻으로 되어 있냐면 청컨대 제발 부탁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선포할 수 있는데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마음이 되어 없는 자들의 형편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우린 같은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자, 느헤미야도 그렇고 자기 측근들도 그렇고 다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부터 이자를 안 받을 테니 너희들도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 삶을 나부터 적용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저당 잡은 물건들 다 돌려줘라. 집이든 밭이든 포도원이든 감나원이든 그 사람들의 생계인데 그걸 저당 잡아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돌려줘라. 그리고 돈이나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은 100분의 1을 돌려줘라. 다시 말하면 매월 1%, 연 12%의 이자를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숨통을 틔워주라는 겁니다. 이건 경제 원리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사람이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거기에는 비즈니스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 가질 수 있는데 다 가지지 않고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 특권을 누리지 않고 가난한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12절 보시면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했다. 자, 느헤미야는 요청하고 파격적인 방법을 얘기했는데 그들이 다 순종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리는 공동체의 원리로 이 일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제자 요한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12제자 뽑았는데 자기들도 초이스돼서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인데 엉뚱한 놈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가서 야, 하지 마. 예수님 제자도 아닌 놈들이 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 말을 한 것은 예수님에게 칭찬받으려고 한 거죠. 아, 예수님 다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놀라워요.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말이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요한은 너 참 요한 너 어리 있구나. 너 정말 내 부하답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것 같았지만 아니야. 그 사람도 우리 편이야.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요,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받은 은사,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저 사람, 나를 도와주지 않는 저 사람, 항상 우리는 내가 중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나에게 주신 은사를 저 사람에게 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때 시험이 들 뻔한 적이 있어요. 어떤 시험이 들 뻔했느냐면 여러분에게 시험이 든 게 아니고 나보다도 더 큰 사역을 하는 분들을 볼 때 나는 왜 저 사람만 하지 못할까? 그런 어떤 자격지심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는 너대로 내가 사용을 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내가 사용을 한다.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임 전사님이 휴가예요. 근데 이제 걱정이 생겼어요. 왜 걱정이 생겼냐면 금요일 날 음향을 보시는 분이 두 분이 다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됐어요. 걱정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금요일까지 휴가인데 금요일 밤에 나와야 할지 걱정입니다. 할 사람이 없냐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할 만한데 주차위원하고 어떤 분은 할 만한데 유아부 가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전사님 걱정하지 마. 그냥 휴가 푹 쉬고 토요일 날 오면 돼. 소리가 빙빙 하듯 신경 쓰지 마. 괜찮아. 그 빈 구석에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거예요. 이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고 저 사람이 필요해서 저 자리에 세웠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일하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기다려주기도 하고. 요한은 예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쟤는 우리 편 아닌데요. 쟤들은 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의 사적을 연구해 보면요,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야고보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았어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놈들 다 태워 죽이십시오. 요한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 그런데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변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요한은요, 디베로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고 자기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느냐? 우리 교회는요,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다 필요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우리는 서로가 다 성벽의 하나의 벽돌입니다. 벽돌이 빠지면요, 구멍이 나면 성벽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을 채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비록 이빨이 빠진 것처럼 여기도 자리가 없고 저기가 자리가 없지만 하나님 그 자리를 우리가 은혜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동체로 보게 하시고 공동체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성벽과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성벽을 짓다가 그들의 마음에 실망과 낙심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이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시간 여러분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감사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성벽을 쌓아갑니다.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있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음이 돼서 주의를 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년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EM 예배도 또 각자의 우리 교육부 파트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배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주여 우리가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모여